즐거운 오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일 오후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 성장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놀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장되는 요인들을 불어놓으셨고 그것들이 이제는 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시기가 되어졌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들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을 우리가 쭉 해오면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해왔느냐면요. 처음에는요, 8가지 질적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다뤘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8가지 성장하게 되어지는 질적 요소가 있더래요. 그것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요, 최소치 요소라 그래가지고 이 8가지 질적 요소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답니다. 이 부분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6가지 생명체 원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식물들이 자라는 원리를 어디다 적용을 해놨느냐 하니까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결국에는 뭘 다뤘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조직도 있지만 유기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그 은사의 반대편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항상 교회는 내재되어져 있는데 근데 어느 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는 부분들은 영성으로 이렇게 나아지게 되어지고 조직체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성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 놓지 아니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바로 그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요, 실행 요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10가지로 나와져 있는데요, 실행적인 요소가. 좀 한 가지 그렇게 다루어 보십시다. 돌아가요. 10가지 실천 단계. 1단계는 영적인 계기를 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계기점들을 교회들이 가져야지만이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눈을 틔우듯이 그 교회도 뭔가 눈을 틔우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계기들을 그러면 마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일학교나 학생회가 성장하게 되어진 성장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니까 여름 성경학교하고 여름 수련회였어요. 전도는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 있잖아. 억지로 그냥 데리고 들어와서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재미없어요.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 때 그쵸? 함께 찬양하고 밥 먹고 막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거기서 뭔가 영적인 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회 같은 경우는 수련회 가가지고 그쵸? 거기서 영적인 전환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애들 데리고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과 깊이 연관성이 있다. 영적인 계기를 아이들에게 어쨌든지 제공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는 금요 철야 기도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변화를 가지게 만드는 좋은 계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로 가는 것이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어른분들 가면 좀 좋은 점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은 기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좀 산으로 데려가서 산기도도 한번 시켜볼 수도 있겠다. 굉장히 험한 악산 같으면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리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요놈들을 밤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은 목사님 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뱀 잡는 사람들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 쥐는 잡기 싫은데요. 정말 쥐 보면 정말 싫거든요. 못 잡아서 안 잡는 게 아니고 딱 보는 순간 막 기분이 확 들어오죠. 근데 뱀은 좀 귀여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분들 안 그래요? 뱀은요, 좀 귀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얘들이. 딱 나를 보면 딱 져서 고개도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혓바닥도 날름날름 해주는 게 귀엽잖아. 그놈들 딱 잡아가지고 손에다 딱 묶어서 이렇게 딱 대가리만 이렇게 딱 나오도록 딱 잡고 다니다가 악수를 이렇게 청하고 하면은 또 그것도 재밌거든. 수련회 가가지고 옛날에 뱀 잡아다가 애들도 좀 놀려먹고 뱀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뱀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행전에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사건인데요.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락방의 기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 초점 맞춰 놓고요, 함께 기도로 아이들을 함께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기상 날씨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주님, 다른 날은 비가 다 와도 되는데요, 우리 수리 가는 날은 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상을 좀 잡아 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밖에서 조그마하게 모닥불 피워놓고 좀 캠파이어도 좀 하고 산기도도 좀 가고, 정말 날씨가 좋으면요, 그 교회에 이제 옥상이 있다는데 옥상에 가서 다 눕혀놓고 멍 때리고 별 보기 이런 거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자는 짓은 자는 거고, 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계기 만드는 것.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번 9월달 내가 이야기를 미리 꺼냈잖아요. 좋은 영적인 계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착하게 신앙생활할 때 뭔가 일을 저지르자. 좀 우리 교회가 뭔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선포하고 그냥 함께 기도하고 밀고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재촉하자.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2단계는요, 최소치의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성장을 막고 있는,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나중에 그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8가지 질적 요소를 다시 한번 하면서 그때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지까지, 질문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8가지 질적 요소 할 때 벌써 왔잖아요.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여기가 제일 약해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질적인 요소를 실제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게 이제 딱 나와야 실제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8가지 핵심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하나, 질적 요소들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최소치는요, 가장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장애 요인. 특히 우리들 생각들 속에 잘못 가지고 있는 장애적인 요인들을 점검하고 다뤄야 된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은사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성 쪽으로 이렇게 좀 강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저도 보니까요, 너무 조직이 약해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조직이 너무 강해. 근데 영성이 되게 약해.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보다 조직이 강한 교회가 성장을 더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닌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성장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에 대한 강조를 내 주변의 목사님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열매가 없잖아. 우리가 증거가 없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 우리 교회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 증거들과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난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생명체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명체 원리는요, 자생적인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도 전임 사역자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옆에 있는 돕는 이제 부교육자들 이렇게 모시는데,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다른 부교육자를 모시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면, 20%는 이 상호정보책인데 20%는 교회에서 책정을 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교회 광고를 해가지고 저 전임 사역자에게 헌금을 하고 싶은, 헌금으로 돕고 싶은 사람들을 광고를 하고, 또 이 들어오는 부목사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역에 대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100%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미국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가능합니다. 미국 교회는요, 목회자 사례도 어떻게 하느냐면, 연초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 해 목사님 연봉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요, 성도들마다 나는 저 목사님의 연봉의 몇 프로를 내가 감당하겠다, 사람들 보고 서약하게 만들어요. 그걸 쫙 모으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지만, 미국 교회들은 저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이번에 올해는 내가 우리 교회가 자기 집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얼만큼 할 것이다, 1년에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그것이 모아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 교회를 살아가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어졌든지 뭔가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그쵸? 이렇게 되어져서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런 원리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어져 풀어질 때에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상호 의존하고, 또 이렇게 번식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역자의 사례비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을 적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역적인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고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 줄 모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하는 동기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11조 같은 경우도 세금적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거는 안 낼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그쵸? 예를 들어 선교 헌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는 헌금이 어느 나라 선교사한테 직접 가서 그 선교지에 쓰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헌금들에 대한 자발도는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 지금 내가 내는 이 헌금은 어느 사역자의 사역비에 직접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발적인, 그래서 에너지 전환, 생각의 전환점들이 생겨서 그런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 다목적 공생 기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요, 그냥 사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다른 데서도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요, 강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적인 요 부분들이 좀 강한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가 약한 부분이 뭐냐니까 전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강하면 사람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대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전도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틀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면 지나가다가도 막 죽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전도에 대한 책무에서 면제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은사 전도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전도랑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전도의 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로는요, 좀 전문적으로 더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체 원리에 근거한 자료들을 활용하라. 여기 보면 이런 자료들이 왕창 있는데, 여러분들까지 이 책을 다 사서 공부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어졌든지 이런 거예요. 8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좀 간결하지만 명확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필요들이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제는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지영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이해시키고 함께 나눌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단계, 효율성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참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요, 중간 점검이에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성장했고 얼마만큼 성장하지 못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전략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네, 아주. 이걸 해야지만 9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새로운 최소치 요소에 눈을 돌려라. 여기 쭉 보면요,
이 1992년도에서 가장 낮은 최소치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995년도에 보면요. 가장 낮은 최소치 요소는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소치 요소는 빨리빨리 변화되어 자라지만 어떤 요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랜 세월이 가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5년도는 최소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의 최소치에 집중을 해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단계. 교회의 재생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엄청나게 큰 메머드 교회가 되는 데다 초점을 맞춰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200~300명이 이렇게 쭉 크다가 그때에 또한 새끼들을 이렇게 막 풀어놓는, 그래서 그 새끼들이 또 자라서 지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은요, 이번 코로나 시즌을 이렇게 다가오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라는 것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또 비상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특히 큰 교회들이 더 힘을 쓰지 못하더라. 그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자생력을 가지기가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을 안 했지, 그렇지. 서울에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즌이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하고 청년회가 지금 완전히 그냥 피폐화가 돼버린 거예요. 웃기는 거는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영향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면 뒤에서 보면요, 눈이 내린 거예요. 호연 거니. 젊은이들은 다 놀러 가고. 큰 교회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그러니까 큰 변화는 큰 교회들이 더 친형상을 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적 성장, 교회 성장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가 유기적으로 가장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체크를 해봤더니 200명에서 300명 사이다. 선교를 해도 가장 재밌게 선교를 하고 대책을 해도 가장 스무스하게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 부족함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200명에서 300명 되는 교회였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훨씬 더 큰 교회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교회가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게 사역하는 교회가 자기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 정도 교회가 되어지면 가장 건강하게 사역들과 교육들과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자, 후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성장이다. 백날 10가지를 이야기 다 해도요,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영어로 된 것입니다. 뭐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람만 많아지는 성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영적인, 질적인 요소를 굉장히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요, 질적인 요소도 양적인 요소와 함께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책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더 데리고 나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제가 9월 달에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내년 4월 달에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바로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좀 집중을 하자. 좀 부딪히자. 한번 우리도 경험해보자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얼마만큼 강하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왔던 부분들을 성령님은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우리가 한번 한 두세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샘교회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견고한 하늘의 덮개가 탁 하고 깨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들어와도 뭔가 위로부터 훅 부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가 더 열려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